영국에 처음 갔을 때에 선진국이다 혹은 신사의 나라다라는 그러한 선입관과 이미지 때문에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살다가 실망케 하는 일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 너무너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앉는 자리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그 지하철, 도시철도 차량에 무슨 낙서가 그렇게 많은지 가신 분들은 금방 느끼실 정도로 거의 모든 그 차량에 낙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마다 벽에 그려진 낙서들이 처음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깨끗하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했었습니다. 여기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이 들어왔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라마 피하고 싶은 더러운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더러움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혹 어떤 분들에게는 도덕적 혹은 영적 더러움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면 이런 더러움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리적이든 혹은 도덕적, 영적이든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쓰레기 마을,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사는 것이지, 가능하다면 그들 역시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저 쓰레기 장소가 있었잖아요. 난지도가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런데 요즘 가보면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깨끗한 환경에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된 것을 봤습니다.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더러움을 싫어하십니다. 깨끗함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움은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더러움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율법, 즉 말씀이고, 하나는 기억 안 나면 저는 감사하고요, 성막이었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요즘으로 하면 마을이라 그러든지 동네라 그러든지 아니면 사회라 그러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진영, 그것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진영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즉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머무는 곳이므로 정결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사는 그 진영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을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결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한 장소로 만든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진영을 더럽히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는 말씀을 볼 때에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3절의 말씀처럼 진영을 더럽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2절에 그 해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시 말하면 시체의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람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한센시병을 말하고요, 유출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조부라는 단어인데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통틀어서 유출증이라고 말합니다. 유출되는 것이 피일 수도 있고 몸의 액체일 수도 있고, 성경은 주로 비정상적인 유출증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럽다, 정결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부정하니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을, 나병 환자들을, 유출병, 유출증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시고 더럽다고 하시면서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냉혹하신 것은 아닌가요? 당시의 삶의 환경이나 의학 기술을 감안하여 볼 때에 한센시병이나 유출병, 시체에 닿은 손이나 신체의 일부 등이 불결하고 전염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입었던 모든 옷은 세탁해야 되고, 그릇이 있으면 값싼 것은 다 깨트려 버리고 비싼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고, 그와 접촉한 사람도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의학 기술의 입장에서는 한센시병에 대해서 이와는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센시병의 경우에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가운데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서 격리시키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우리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31절에 가면 왜 유출병에 관한 이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정, 즉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인해 부정하다고 할 때에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의미로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치 않다는 의미에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성막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더럽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주신 것이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시하시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수기 6장 11절에 보면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의 신체 일부가 닿은 사람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사람들 사이에, 사회 속에, 그 마을에 점령될까봐, 즉 점령성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심으로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령성이 있는 사람들이 진영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에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병에 의해서 전염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참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을 비롯한 조류들에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칠 확률이 거의 없다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병들이 하나님께 전염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이니까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사람, 시체의 신체 일부가 닿은 사람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의 신체의 일부가 닿는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진영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정결한 대로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말씀하면 성도는 그 마음과 삶의 현장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삶의 현장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그랬어요. 단순히 장소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그 내적인 마음이나 생각과 외적인 행동과 그의 행동을 통한 삶의 현장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뭔가 애를 씀으로 인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주 말씀합니다. 예컨대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랬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앞으로 맺을 것이 아니고 이미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거룩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할 것이 아니고 이미 거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은 이미 거룩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너희들의 진영을 신앙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거룩하라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이루어라, 깨끗하게 하자. 왜 어떤 곳에서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인 우리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로적인 측면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거룩함을 잘 보존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지뢰밭처럼 우리의 안팎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해치는 요소들이 우리 자체 안에도, 우리 바깥 세상에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그 완벽한 거룩함이 실제로 세상 사는 이 실존 속에서 거룩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에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므로 이미 거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거룩한 이 진영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셨던 겁니다. 유출증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15절과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유출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출증에 관한 말씀을 의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서 7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 피다, 뭐 고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출증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즉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악한 언어나 생각과 악한 말과 불결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유출병에 걸려서 악한 언어와 불결한 생각이 몸 밖으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그 더러운 언어와 불결한 생각으로부터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는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러운 언어와 불결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 더러운 언어와 불결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앞길에 장애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정탐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 몸 안에 있었던 그 악한 언어와 불결한 생각이 절대되지 못하고 병이 되어져서 몸 밖으로 유출됨으로 인해, 입 밖으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과 언어와 불결한 생각이 자기의 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에서 유출된 그 믿음의 생각과 믿음에 근거한 그 긍정적인 언어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의 길이 활짝 열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 말,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사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활짝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이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의 생각과 언어가 유출될 때에 악한 말이나 불결한 생각이 유출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이미 거룩하여진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거룩하여진 우리 자신을 더럽히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진영 밖으로 이런 악한 생각들을, 불결한 생각들을, 언어들을 내보내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다 보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 안에 있는 신앙의 방해가 되는 더러운 것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남녀를 물어하고 나병 환자, 유출증에 있는 사람, 시체의 신체 일부가 닿은 사람들을 다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했죠.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연령이나 신분,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부정한 자를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시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의 누이니까 대단히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도 예외 없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어느 날 환상을 하나 봤는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좀 더 넓어요. 길이가 9cm, 넓이가 4.5cm 정도 되는 날아가는 이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파피루스니까 나무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두루마리 파피루스를 봤겠죠.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천사가 설명하기를 그것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 5장 4절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느 집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안에 들어갔을까요? 스가랴 5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았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도둑질한 물건을 가득 쌓아놓은 그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서 그 나무와 돌을 살라버린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악한 언어를 사용하고 불결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망하게 한다. 그 인생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영에 부정한 자가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발생한 부정을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오게 되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집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야 합니다. 집안에 도적질한 물건이 있는 것을 치워야 하고, 도적질한 물건이 있으면 본래의 위치로 원상을 회복시켜야 되고, 악한 책이 있으면 버리고, 못된 비디오의 폭력성의 게임이나 비신앙적인 음악 테이프나 소설이나 만화 등이 있으면 그것을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버려 밖으로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물건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이 우상 숭배하는 물건이 있으면 부적이든 뭐든지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고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은금으로 도금되어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내보내셔 버려야 됩니다. 죄악에 관련된 물건들이 있다면 집 안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집안에 두면 성도인 우리들의 거룩함을 해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앞길을 막는 조회하는 요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구원의 수준이 아니라 거룩, 정결을 지켜 보존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을 지켜 보존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춤추고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 자신들의 이 거룩과 정결을 지켜 보존해 나가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 하나를 먹는 것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정결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런 음식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조차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준 것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였죠 아마? 저희 교회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지사님, 또 우리 다른 교회 장로님과 그 일관계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잠시 같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장로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산다 그러셨어요. 내가 장로니까 어깨에 힘주고 산다거나 장로인 것을 자랑하고 폼내며 산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워주셨음을 내가 잊지 않고 장로의 직분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 장로의 직분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항상 노력합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장로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교회 안이든 그것이 집이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더럽히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것을 짐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 당시 나병 환자나 유출증 환자가 혹은 시체에 부정하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몇 명이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자가 있는 집안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파별로 한 곳에 진영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지파별로 한 곳에 머물렀다는 말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까운 집안도 있고 좀 먼 집안 친인척이 함께 이렇게 가까이서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요, 때로는 아내요, 어떤 집에는 때로는 자식이고 때로는 부모고 또 어떤 집에는 형제 자매고, 그들이 뭐에 걸려요?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유출증에 걸린 사람도 있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가족들이고 형제들이고 친척들입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아 보낸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힘들고 가슴 아프고 어려웠지만 집안에 부정한 사람을 숨겨두면 안 된다고 하셨기에 그들은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직접 우리 집에서 쫓아내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 보존하는 그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미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거룩함을 힘써 보존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무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정결하니, 너의 진영을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으니 이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을 내보냄으로 잘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정결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잘 보존하여 지켜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도인 것을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즐겨 머무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